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1장 10절 말씀 같이 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1장 1절의 말씀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죽었죠. 요압이 다시 돌아와서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를 진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 장관이 됐다 그럽니다. 그 권력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군대 무관이 위에 서면 안 되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요한 분인데 장관이나 감역관 위에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관이나 세상들도 요압의 세력 밑에 있었다는 거죠. 요압은 세바를 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의 마음을 다윗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이죠. 다윗이 요압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이제 솔로몬을 살리라고 하는 유언을 요압은 지키지 않고 결코 그를 평안히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죽이고 또 솔로몬에게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이 짤막한 기사만 써 있긴 하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충실하게 섬기는 부하가 되어야 될 텐데 가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이 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스라엘 전군을 통치하고 통솔하는 그런 권력자였던 그 위치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백성과 하나님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생애를 바쳐야 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권력을 욕망했기 때문에 그 권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요압을 가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서 그의 이제 요압의 방법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부르는 성공이었다.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다시 이제 3년 동안이나 흉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죠. 너무 고통을 받죠. 고생들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래서 그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일족이 피를 흘린 것인데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렸을 때 그 피값을 갚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비가 안 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년 동안 그랬으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고난이 많겠죠. 그 정도면 3년이라는 세월 지나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이제 심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재앙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드는 시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각에 따라서 그 중심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길과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인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기근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재앙을 일으켜 주는데 그 재앙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죠? 기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잖아요. 비를 오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죄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많은 재앙이 있는 이유가 아마 그들이 섬기는 신앙이 잘못된 것들, 그것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엄청난 신을 섬기잖아요. 사실 지역적 가면 안 섬기는 신은 거의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가면. 한국은 신앙이 없으면 그냥 무속적으로 신도 아닌 신을 섬기는, 어떤 신에게 드려야 될 어떤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거죠. 정성을 드리는 그런 거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분명하게 재앙이 온다. 그러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내려지고 있는, 그게 정상적인 거야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제 지구를 이제 교란시켜놨죠. 기후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온대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조금씩 좀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변질되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자인 것입니다. 지배자에 의해서 이 재앙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틀림없이 저녁이 옵니다. 그렇죠? 천하추동도 정확하게 오잖아요. 사계절도 거의 날짜가 좀 틀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인해서 다른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도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예요. 그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여쭈어서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핏줄의 문제, 저주, 가계의 저주 같은 것들,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재앙들이 있는 가정들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자녀들이 안 되고 혼감 막혀져 있고 이런 가정들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핏줄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복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축복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복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재앙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봐야 할 시각은 그 재앙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야만 우리가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재앙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사람들은. 어느 부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을 지나친 부분은 하나님이 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상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상당히 작은 것들밖에 없어요. 능력과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별로 필요 없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2절로 3절의 말씀, 사무엘 21장 2절 3절의 말씀을 써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려고 하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기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의 후손들이었다 했습니다. 혹은 희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을 따르지 않고 왕의 도읍질과 함께 같은 성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호와와 맹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신 모습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을 그냥 인정해 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니도 모르고 할례받지 않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위반입니다. 법 위반인데 여호수아가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받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와 같이 우수한 부족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됐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죠. 자기 능력을 사용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돼서 가나안 무적이 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먼 곳에 온 것처럼 변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 모습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에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 되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뭐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의 속죄를 해주실 건가? 그는 이제 아마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핏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핏줄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핏줄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건 기본 백성이 이스라엘 밖에서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냥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뭐 나는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합니다. 기브온 백성이 피를 흘린 사울과 일족을 여호와 하나님은 고발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죽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죽일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과 함께 그들도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그래 같이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기는 이제 선민이라는.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그 선민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자기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런 의식이 있을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모든 이방인의 소망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믿는 그 분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믿는 거예요. 하는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브온의 피해서 문제가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울은 기근이 오게 된 원인이 사울과 그 일족이 독선적인 열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그들을 쳐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독선적인 거죠. 그런 식의 선민의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희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여호와의 기입을 해서 너희가 복을 받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축복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 백성들에게.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더 다른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의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한 나라 안에 들어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마다 가보면 지역 부분에 가서 민족관이 틀리고 다 틀려요. 많은 부분이 달라. 이거 하나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완전히 못 가요. 어느 지역만 존재하는 대통령이 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민 전체를 돌볼 줄 모른다면 사실 그 사람은 대통령 자기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돼. 대통령. 그래야 전체를 보겠죠. 전체를 안 보는 대통령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기브온 백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가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복을 믿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은 다윗에게 다윗은 기브온 백성의 피로 인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속죄를 해? 속죄의 부분을 지금 분명히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 그 가치가 나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지은 그 사람 자신을 들여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죄를 범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으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피값을 갚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왜 그 값을 주고
거기다 피값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그냥 구원해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독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이 들었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걸 보면 알잖아요. 그 피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물을 필요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도 이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 제사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잖아요.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고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 혼자만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아벨처럼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더럽고 추한 자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더럽고 추한 자를 속죄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더러운 죄를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걸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속죄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요. 정해져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져와도 그건 무역한 것이고 무력한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헛것입니다. 뭐 여기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기본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같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절대 피해가지 않고.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걸 거론했다면 그들은 비겁한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원하고 목숨을 걸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들에게 자, 근데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빚값을 갚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축복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면제기는 안 됩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기본 백성들을 말합니다. 생명의 보상은 은금이 아니다. 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보상을 하는 것은 사울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생명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울의 피는 그 생명은 사울 개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혈육 중에 있잖아요. 그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상은 사울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혈육의 생명을 구하는. 7명만 주면 제한이 되잖아요. 다 풀리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멸해서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 그렇게 했던 사람 자손 7을 우리에게 내달라. 바로 그 누굽니까? 사울의 혈족들입니다. 그렇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의 방법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도 얼마나 큰 죄예요. 그때 죽였던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여서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남겨줬으니 우리가 그걸 안 믿어드리면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믿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가 죽인 죄를 우리 스스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면 우리도 죄인이죠. 지금 살인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아직도 내가 죽음에 속해 있다면 나를 지금 살인하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면 아무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살인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죠. 나를 정말로 비겁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생명 걸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뭐 육적인 죽음은 누구든 다 죽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 하나님 명령하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영혼 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방법, 자기가 이제 그 마음에 고통당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해줬는 방법을 제시해줬는데 다윗은 기브온 백성에게 사울의 집 우선 7을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아들의 무비보셋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친구이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요나단의 아들을 죽음에 인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자기와 결략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 상황이 변함치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랑은 참 진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무엘 상에서 20장 4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이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손과 자손 사이에도.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내줄 수 있을까요? 못 내주는 거죠. 다윗이. 이걸 생각하면 다윗은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생명의 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의 백성에게 넘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진실한 약속을 해도 생명을 구하는 힘이 없는 자의 그 약속은 역시 힘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지금 이루고 계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진 자만 그걸 볼 수 있겠죠. 힘없는 자는 약속도 못 지켜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8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바스에게 선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브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 난 자 곧 무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에르 5 아들을 붙잡아 하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혹시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의 손자 7을 처형했다. 그렇죠. 사울의 처에서 난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이 곡식부정이 살 때 기도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보리배기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이 있는 때잖아요. 씨를 뿌린 후에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고가 기쁨의 때로 나타나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함을 찾겠습니까? 그런 때에 가장 축복을 받는 그때에 그들이 처형되는 거예요. 과거 이방 민족도 육체의 노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던 신분인 기브온 백성의 손에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은 뭐냐? 자신이 범죄한 것은 마지막 때를 그 사랑하는 손에 자손을 수학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가게 하는 일을 행했어야 돼요. 그들이 비극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적인 추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추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추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추수를 하고 있는 육적인 추수 때에 영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사울의 집의 비극은 조상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소실이었다 그럽니다. 그녀는 사울과 연하다는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전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권력을 잡은 아브넬을 수하해서 굴욕적인 난화를 보내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는 몰래 은신해서 살아온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아주 불행한 여인. 그리고 사울에 남긴 자손이 전멸하는 최후를 지켜본 아주 비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얼마나 사울과 그 집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처형된 그 사울의 자손의 시체에
그 옆에서 새가 앉지 못하게 하잖아요. 낮에.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찢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리배는 때인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시간은 시작하죠. 보리배는 시간이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합치면 거의 반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이미 다 시체는 상에서 떨어졌겠죠. 땅에. 그리스도 못 가져가게 하는 일. 시체가 뼈만 남을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진실하게 그 혈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오늘도 마음에 함께 주시는 마음속에 뭐가 주냐면, 봐라, 십자가의 사랑이 왜 있는지를, 십자가가 왜 있는지를 봐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대, 우리한테. 여러분,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여인이 혈족을 사랑하니까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잖아요. 사랑의 증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님 확증된 증거, 예수님 십자가의 하나님 확증된 증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 나타내야죠. 이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리바스가 그렇게 사랑을 했어도 살릴 수 있는 사랑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하는 것 뿐이지 살릴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리 목숨을 걸고 지켜도 죽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산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영적으로 살아서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열매 내놔라 그러면 그건 내놔야 돼요. 6월절 지나고 오순절 지나서 맺은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같은 거예요. 공력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래도 터는 그리스도 앞에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집에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전에서 권식인 거예요. 그 정도 영광이 없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집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집을. 하늘의 영광을 지어가는 건데 이 땅에서. 그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려고 하면 생명 사랑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다른 말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불리게 돼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죽고 지나가야 그 다음에 승리가 확실하게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안 하고 그냥 그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만 말씀을 지키는 데 총력에 기울여져야
다른 것을 다 제하도록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일을 해드리지 않고는, 지키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입술에서 말씀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 그러니까 더 기쁨이 있으니까 또 지키려고 하겠죠. 첫 번째 기쁨을 정확히 알면 계속 지키겠죠.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늘 패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패배의식이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했는데 안 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한다고 해서 다 근육 바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발달할 때까지, 근육이 클 때까지 그걸 운동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안 생기죠. 몇 개월이 지나잖아요. 우리 신앙도 몇 개월 지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한 사람 보니까 3, 4년, 5년, 7년 막 이거 보니까 이게 생김새가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빨리 안 자라잖아요. 근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진 몸인데 우리 믿음도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람은 계속 운동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지켜가야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 삶을 여러분 살아줘야 비로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뭔가? 말씀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향해서 사랑하는 거. 예수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증거되는 거 나한테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구나. 내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이 축복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말씀에 서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튼튼한 근육을 만든 것처럼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써놨습니다. 장성한 자들아 믿음에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 그것이 아니면 하늘에 있는 뭉중진한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니까. 주면은 퍽퍽 쓰러져. 못 감당하는 거예요. 부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믿음 가지십시오. 그것 되기 위해서 행하고 지키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더 기억나고 그 사랑이 늘 끌려다니는, 사랑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공급받고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으로 서기 바랍니다.